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죠? 저는 좀 부정적으로 항상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마지막 때에는 교회도 타락하고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지고, 우리가 너무나 과학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퍼스널 릴레이션십, 개인과 개인의,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는 직장을 안 가요. 그냥 컴퓨터에서 이렇게, 저도 성경 공부를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요. 질문을 하고 싶고 질문을 받고, 이런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바벨탑이 높아질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본질은 없어지고 교회는 차갑고 타락하고,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참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제대로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대로 가슴이 뜨거운 목사님들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고 좀 부정적이고, 오늘 우리 어떡하나, 큰일 났네,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부정적인 게 아니네. 이 말씀은 물론 안타깝고 이러다 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말씀은 격려하고 힘주고 일어나라 하는 그러한 테두리에서 나온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는 그러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말씀의 공부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예와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비유와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비유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에서, 어떤 예화에서 이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불쌍한 과부의 예화에서 이 불쌍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비유와 이 결론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왜 결론이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맞춰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있지만 이게 재판장이고 이게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원수에게 너무 당했어요. 너무 당한 게 많아서 너무 억울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너무 억울하게 했는데 이 억울함을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재판장은 이 여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이야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억울한 얘기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 관심 없다고. 참 안타까워요. 이 시대 지도자가 목사라 할지라도, 정치인이나 뭐 이 시대 지도자들은 솔직히 남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살기에 바쁜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백성들의 억울함과 백성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가 이 여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도와줘봤자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뭐 내가 돈이라도 뭐라도 받으면 도와주겠죠. 근데 불쌍한 억울한 돈 없는 연약한 가부의 억울함을 갚아줘봤자 내 시간 낭비,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나는 더 돈이라도 더 벌지.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기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본성이다. 그래서 2절에서 7절까지 억울한 가부가 이 재판장에게
이제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하죠. 그 비유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리라. 속히 갚아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이해가 가요. 이 여자가 억울하니까 너의 억울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연결이 안 돼. 자, 그럼 이 두 가지 결론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이 여자가 억울함을 갚는, 원수 갚는 기도를 하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원수 갚는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수 갚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믿음이요, 원수 갚는 기도를 끈질기게 안 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이 원수 갚는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원수 갚는 기도를 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원수 갚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힘들고 험하고 태어날 때부터 억울하고 불쌍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당한 게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원수가 많아요. 근데 그들은 원수를 갚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원수를 갚아준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원수 갚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리고 원수 갚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원수 갚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믿음을 본다,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도 끈질기게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자, 그럼 핵심은 뭐냐? 핵심은 원수가 누구냐? 이거 원수가. 제가 오늘 아침 비행기 타고 캔자스에서 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캔자스에 가서 제 조카 아이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사가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이제 결혼하면 싸우게 되는데, 싸우게 되면 문제가 터지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난 당신이랑 결혼해서 문제가 터졌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스터디에 의하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해서 터진 문제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문제래요. 이미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결혼해서 그걸 드러난 것이지, 결혼해서 문제가 터진 건 이미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터진 것뿐이다. 그래서 결혼해서 문제가 터졌다고 당신 때문이야, 그런 건 어리석은 거고, 그 결혼을 통해서 내 감춰진 문제가 터진 건데 나 때문이야 생각하고 네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결혼에 문제가 생기면 80%가 네 문제라고 생각해. 남자나 여자나 문제가 터질 때는 결국 그것은 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 갚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원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의 세 가지 원수는 뭐예요? 나의 자아, 나의 육신이죠. 내가 내 원수예요. 내가 내 원수. 내가 나에게 당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누구죠? 이 육신, 이 자아가 나만 있어요? 내 남편에게도 있어요. 내 친구에게도 있어요. 내 목사님에게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아들이 다 내 원수예요. 내 안에 있는 자, 내 남편에 있는 자, 내 아내에 있는 자, 내 자식에 있는 자. 어쩔 땐 자식들 때문에 섭섭해요. 뒤돌아보면 내가 잘못해서 그랬죠. 아버지로서 저는 미국에 처음 오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요 꼬마 아들이 야구공 갖고 놀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빠와 아들이 같이 노네? 저는 우리 아버지랑 야구공 던지고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좋은 나라고, 미국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평범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자식들에게 야구공 던지고 그런 걸 이게 교회 바쁘다고 안 해주니까 이게 다 잘하면서 저랑 사이가 벌어지니까 나에게 사랑스럽게 안 하니까 내가 또 혼자 내가 혼자 삐져갖고서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이랑 싸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아들 안에 있는 자아 그 육신 그 죄 그것이 우리의 원수니까 그 원수랑 싸우고 그 원수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의 가치관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유명해져야 된다고. 그 좀 매형이 이번에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이 너무 치열하대요. 공부가 전부 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한대요. 의사가 되면 떼돈은 안 벌어도 어느 정도 돈 벌고 지위가 있대요. 그래서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붙은 애들이 자퇴를 한대요. 다는 아니고 뭐 500명이 이제 자퇴를 하더라고. 뉴스에 보니까 그 자퇴를 해서 지방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의대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지만 지방으로 내려가서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의대는 못 들어가니까 서울대를 자퇴하고 지방으로 가서 지방의 의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합격해서 의사가 돼서 또 서울의 강남으로 간대요. 야,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꼭 강남에 가야 되고 그렇게 경쟁하고 한국 사람의 이 멘탈리티가 아직도 후진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꼭 강남에 가야 된다 하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말씀을 좀 배우라고 해요. 말씀을. 강남을 가지 말고 아프리카를 가서 거기서 힘들고 아프고 돈이 없고 치유 못한 사람한테서 거기 가서 의사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강남에 가서 의사가 돼야 이름도 있고 이 세상에 명예를 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원수입니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이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조종하는 마귀가 있죠. 마귀가 원수예요. 내 고집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랑 싸우라 이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원수들에게 우리가 항상 당해요. 내 자아에게 당하고 세상에게 당하고 내 친구에게 당하고 그 죄들 그 귀신 마귀들에게서 당합니다. 당하면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우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 갚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내 자아를 가지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네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라고 로마서에서 나왔죠. 남을 이기고 싶은 나, 유명해지고 싶은 나, 이런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이 안에서 발동할 때 이건 내가 아니야.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면서 이 내 안의 자아와 전쟁을 하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 이 원수가 내 안에 있는 이 원수가 또 나를 누르네요. 주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세요. 이 원수.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옛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였다. 네 옛사람을 성령으로 이기라. 세상을 이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과 마귀와 내 옛사람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그때 완전히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이 당한 아픔, 고난 이런 것으로 억울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싸울 때 이 싸움이 저 사람 나빠 이런 싸움이 되지 말고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서 그 원수와 싸우는 그러한 그 원수에게 원한을 갚는 그러한 기도가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우리의 원수가 누구신지 아시고 이 원수에게 원한을 품으세요. 그 원수는 바로 이 내 자아고 우리의 죄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고 세상의 영인 마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싸우리라. 그래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제 아내를 괴롭히는 내 자아를 나의 원수를 생각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으면은 우리가 원수를 이긴다. 근데 그렇게 원수와 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원수와 싸우는 그러한 기도를 보겠느냐 하는 것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하는 말씀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늘에서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수에게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5봉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당할 것이다.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리라. 그러나 계속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9장 그쪽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음녀를 멸하시면서 이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땅에서도 과부가 기도하고 하늘에서도 성도들이 기도하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억울합니다. 내가 당한 것을 갚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부가 누구죠? 과부가?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잖아요. 그러면 과부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억울한 건 뭐예요? 우리들의 원수는 뭐예요? 마귀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을 약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죠. 그래서 세상이 있는 한, 우리들의 죄가 있는 한, 마귀가 있는 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하나님의 영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인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하고 땅에서도 기도하고 하늘에서 기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을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기도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뿔에 담아서, 그래서 우리의 복수의 기도예요. 복수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 앞에 불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 거기 제단이 있죠. 불제단이 있죠.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의 기도를 부어요. 그러면 그 불과 우리 기도가 섞여서 그걸 땅에다 쏟는데, 땅에다 쏟으면은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죄들이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기도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원수와 싸우는 기도가 없다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원수와 싸우라.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나 너무 당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혼나더라고. 애들한테 이렇게 돌리를 당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주님 당신의 아들인 내가 이 원수들에게 이렇게 맞고 이렇게 터지고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심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와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봤자 그런 기도가 없으니 심판이 이어질 리가 없죠.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종교의 바벨탑, 예수님, 성경 그런 것이 이제 다 필요 없어지는, 그런 걸 다 무시하는 이런 때에 정말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들고 정말 악한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날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원수 갚아달라는, 원수와 싸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세상에 휩싸여서 원수의 그 달콤한 것에 휩싸여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를 안 한다면, 우리의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거를 갖다 섞어서 천둥과 번개와 그 지진으로 내려쳐야 되는데, 하늘에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심판이 늦어진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군지 알고 원수를 이기는, 여러분이 감정으로 그 어떤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이 싫어요가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죄는 내 안에도 있는 죄다. 우리의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